한국에는요, 관상 면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고인이 되긴 하셨지만 한국 굴지의 대기업의 총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에 관상 보는 사람을 이렇게 대동해서 이렇게 면접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좀 틀린 것 같아요. 그 옆에서 보좌를 하던 그 간부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랬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엇갈리는 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실은요, 한국에 관상 면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디지털 벤처 기업, 그러니까 첨단 과학 기술을 또한 이 사업으로 만드는 벤처 기업에서 면접을 하는데도 관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상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없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관상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있는 듯 없고 없는 듯 있는 듯 한 것이 바로 또 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사실은 성형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좀 많아졌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야기 들은 지가 참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관상 성형으로 유명한 그 서울 강남의 그 성형 외과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매부리 코는 부부 싸움을 자주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코를 고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매부리 코가 아니신데도 부부 싸움 자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또 단 30대 남성이 이제 턱이 이제 빈약하다 그러면 기운이 모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 턱을 이렇게 잘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면접에서 걸리게 된다.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성형 외과들이요 굉장히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요, 관상을 보는 그 역술인들 또 인터뷰를 이제 해보게 되게 되면은 말하는데 이게 성형을 해서 이 관상이 잠시 바뀌어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심상이라고 합니다. 이 심상으로 인해서 관상도 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 오래 속담에 보게 되게 되면은 사람의 얼굴이 12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고 10번 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바뀌는 것도 뭐에 따라 바뀐다? 심상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죠. 사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얼굴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굴 그러면은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구멍, 그래서 이 얼굴, 집이나 그릇을 또 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얼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의 거울, 이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얼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의 그 유명한 그 격언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40을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이 타고나는 것, 그게 한 40 정도는 가지만 이 40 이후부터는 이 얼굴에 있어서의 운명론이 없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그 심리적인 그러한 상태, 그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 이후에 이 얼굴은 삶과 성품의 결과다. 즐거운 마음, 늘 기쁘고 즐거운 마음은 그 얼굴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요. 슬픈 마음은 그 얼굴에 항상 비애가 끼는 그런 얼굴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냥 그 얼굴에 그냥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 얼굴이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는 그 그건 그냥 반짝한 것이고
이 40전까지만 아마 그게 먹히는 것 같고 그 이후로는 먹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토론토에서 이제 전도사 생활하고 할 때에 만나 뵀던 이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이 웃는 얼굴, 사람에게 대하는 인자한 섬세한 얼굴과 손길, 참 정말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말없이 겸손하게 섬기시고 그분을 보면서 정말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참 정말 신실한 장로님이시다. 얼굴과 보면은요 참 힘들었던 마음도 이렇게 그분의 얼굴만 보면 제 마음에 주름이 펴지는, 근데 그분은 주름이 많은데도 그분의 얼굴만 보면 제 마음에 주름이 펴지는 그러한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크게 사업하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그마하게 코너스토어에서 또 고객과 손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또 이렇게 삶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요 그분 가까이 앞에서 본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얼굴을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 정말 얼굴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봤거든요. 젊었을 때. 근데 잘 생기시질 않으셨어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말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지금 장로님의 모습이요 너무나 인자하고 온화하고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빛이 얼굴에서 비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참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가지게 되었죠. 얼굴에 대한 생각과 평가를 본다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만큼 이렇게 최대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은 뭐와 같았다고 합니까?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죠.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천사의 얼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상의 얼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는 얼굴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상에서 이야기하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 생각합니다. 아름답다, beautiful하다 그러면은 소위 영어로 pretty, 이쁘다, cute, 귀엽다, 멋있다, gorgeous 이 정도가 되겠지만 이 천사의 얼굴, 이 천상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divine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divine, 아주 신성한, 신적인, 신비로움.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잘 이렇게 근접할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천상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느 때 지금 가지고 있느냐, 상황과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요, 더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이건 최대의 평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천사의 얼굴이 어디서 발견이 되냐면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요, 분노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이 천사의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영어로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오늘 이제 천사의 얼굴 해서 The face of an angel 그렇게 제가 붙였는데, 영어로 더 표현한다면 The face of an angel surrounded by the faces of anger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얼굴, 근데 surrounded by, 이렇게 휩싸여 있는 거예요.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뭐에? The faces of anger, 분노의 얼굴에 휩싸여 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angel 하면 A-N-G-E-L,
이렇게 단어가 스펠링이 됩니다. anger 하면 어떻게 돼요? A-N-G-E-R이에요. angel과 anger은 L과 R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angel, the face of angel의 이 반대, 그 반대의 얼굴은 아마 face of anger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미움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어떤 분노, 이 폭력으로 그를 바라보고 이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서 the face of angel,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평강을 나타낼 수 있는 얼굴을 정말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인풋에 따라서 내가 아웃풋으로 반응할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거울 세포가 있다, 신경세포가 있다. 그러니까 mirror 뉴런이 있다 그런 것이죠. 거울 신경세포.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따라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몸집에 따라서 나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잘 모르시나 보다. 고운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막 확 하고 얼굴 갖다가 찡그릴 때 우리도 얼굴을 확 하고 찡그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막 하고 분노할 때 우리도 그대로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요, 이 사람들이 이 인풋과 아웃풋을 갖게 하는 소위 말하면 거울 세포신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웃어주면 우리가 웃는 거죠. 고운 말을 해주면 나도 고운 말을 해주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회유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는 너무나 이거를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학자들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모방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요, 인터넷, 이런 사이버 스페이스 같은 거에서 우리가 배우질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모든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배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나 주어지는 인풋이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분노하고 미움에 가득 찬 얼굴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쉬울까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웃어주고 다 반겨주고 할 때는 그 face of an angel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제가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다 face of an angel, 이 천사의 얼굴들을 가지고 계세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네. 스테반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face of an angel이 되죠. 천사의 얼굴이.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바라보실래요? 서로를 한번 바라보시면 천사의 얼굴 같으실 텐데. 그리고 인사하실 때요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진심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시면서 아이고 그동안 많이 늙었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고생이 많은가 봐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상대방의 성도님의 직분을 아신다면 직분의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장로님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아무 직분이 혹시 없으시면 성도님 이렇게 붙여도 좋으시고요. 집사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아요.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얼굴은 정말 천사의 얼굴 같아요. 스테반이 천사의 얼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광과 하늘의 그 영원한 평강과 마음에 있는 그 기쁨들 가지면서 이렇게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 얼굴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분노와 미움의 눈길에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거의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면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은 아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혹시 악마를 보았다라고 할 정도로, 왜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요, 그들은 자유민들이었습니다. 그 자유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서 회당을 하나 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 자유민들이 돌아와서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구레네인이죠. 이 구레네 같은 경우에는 이 북아프리카, 여러분 아시는 그 리비아 트리폴리 그 지역이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죠. 알렉산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애굽 이집트의 그 삼각주의 북서쪽에 위치한, 정말 지금도 카이로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도시였고요. 그 당시에도 정말 네 번째 안에 드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고대 문헌이 가득 담겨 있는, 그때 당시에 그 고대 라이브러리 쓰는 최고의 라이브러리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것이었죠. 길리기아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 바울 사도죠. 후에는 바울 사도가 됩니다만은 이 바울 사도의 고향이 바로 다소요. 그 다소가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길리기아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들,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던 본토민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본토민에 의해서 항상 이 주변인처럼 그 대우를 받았기에, 어떻게 하면 소위 요즘 젊은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그 본토민의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합류하고 또한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들이 그 회당에서 있었을 때에 이 스데반은요, 이 자유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큰 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이 성전 뜰에서 이렇게 큰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작은 교회, 가정교회를 모였을 때는 어떤 가정에서 모이기도 했고, 또한 그들이 속했던 그 회당에서 그룹으로 해서 모였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이 스데반은요, 이 자유민들이 세웠던 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기리아, 아시아에서 이 자유민들로 모여서 세웠던 이 회당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 그때 당시에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그 본토민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계속해서 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할 때에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이 되었을까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집중이 됐을까요? 스데반에게 집중이 된 거죠. 제사장과 또한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과 또한 이 표적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랐을 때에요, 시기 질투로 자기들의 영향력이 이제는 쇠퇴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위치가 몰락이 될 것 같아서 위협이 되고 미움과 시기의 질투가 그냥 불일듯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회당 사람들이 막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합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것, 네가 믿고 있는 것 다 거짓이다. 근데 오늘 10절 말씀 보면 스데반이 그들도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율법에 대한 그 깊이를 가지고 논쟁하고 또한 디베이트를 했죠. 그러나 그 여러 사람이 함께 붙어도 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10절 말씀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딱 되니까, 자기가 불리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매수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들었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그들이 막 분노를 가지고 미움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눈길과 그 손아귀를 가지고 그를 끌어가지고는 어디로 끌고 갑니까? 산헤드린 공회원까지 끌고 갑니다.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기서도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과정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과정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기에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는 십자가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으로 죽이는 않았지만, 이제는 이 스데반은요, 신성 모독의 죄를 몰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그 죽음의 순간, 그것을 우리는 7장, 오늘 6장이지만 그 7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진행 상황 속에서 그는요, 그대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시는 그 평안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8절, 그 비결은 바로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레이스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카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 권능, 두나미스라고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 보시면 큰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행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데반의 삶에 있어서 그 은혜는 그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표출이 된 것이 바로 권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그냥 넘치도록 충만하고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카라,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은혜 가운데 샘솟는 것입니다. 유카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예요. 카리스에 유카리스, 유만 붙이면 바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넘쳐나요. 그리고 이 카리스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넘치기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병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뿜으신 것은 그 가슴 욱에서 울컥하오는 스플레그나, 그 긍휼하신 컴패션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을 행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두나미스, 권능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울컥하는 자비와 인애로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그냥 차고 넘쳐서 막 흘러나오는 것, 흘러나오는 것이 권능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요, 막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힘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권능, 두나미스가 아니란 말이죠.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해도 막 그냥 은혜는 막 말라가지고는 막 삐쩍삐쩍 지금 막 영혼이 비틀려 있는데 막 이거 봉사하고 막 섬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이걸 막 없는 것도 막 쥐어짜요, 쥐어짜, 막 쥐어짜니까 막 얼굴도 쥐어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사람은요,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흘러 넘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으로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권능, 그 충만하게 된 것은, 그것은 또 어디에 기반하는 것이냐? 가장 근원적이죠. 10절에 지혜와 성령입니다.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7 집사를 선택하고 안수를 주는데 그 6장의 그 앞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그 기획과 비전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성령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신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워 넘칠 때에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정말 흘러 넘치는 그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병든 자를, 상한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지만, in the faces of anger, 분노와 미움과 폭력과 죽이고자 하는 막 사리가 넘치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평강의 얼굴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얼굴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넘쳐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 쌓여 있습니다. 또 혹시 압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보기 싫다고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팩 하고 그냥 돌아가고 하는 사람이 우리 깊은 우리 교회는 없지요. 다 천사의 얼굴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혹시 억울하고 참 내가 가슴 아픈 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저주의 얼굴로 나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축복의 얼굴로, 천사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채워주셔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며, 이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내 깊은 내면에서부터 영이 변화하는 그러한 변화부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그 기쁨, 카라, 유카리스,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성령으로, 지혜로 채워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에요 험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소요의 상황, 이런 정말 위협과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그 마음속에 흔들림이 있게 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여러분, 바울이 스데반을 주동해서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을 보고 그는 흔들렸고, 돌을 만지면서도 예수의 영광을 보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외침과 그 평안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사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냐고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나보니 이 땅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본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요즘 그냥 말 가지고 요즘 전도가 참 안 됩니다. 그죠? 먼저 우리가 섬김에서부터 시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넘쳐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천사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